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2쪽입니다. 신약 성경 182쪽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서로를 보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좋지요? 네. 복된 소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오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입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선언에 그것이 부활입니다. 지금 부활절을 앞두고 전 세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지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든 결과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과 탐욕의 결과물이 코로나19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낯선 존재, 코로나19는요, 단백질 덩어리예요. 이게 우리의 코와 입과 눈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유전 정보가 변형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생명이 아니었는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유전 변화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공격 앞에서 인간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합니다. 지금까지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암보다 무섭고 전쟁보다 무섭고 핵미사일보다 무서운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사람들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을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이것이 시간 개념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3일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 3일째 되던 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몇몇 여인들과 함께 찾아가지요. 그런데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깜짝 놀라고 커다란 슬픔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곳에는 세마포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뜀박질하면서 무덤으로 달려오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던 그 상황이 똑같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가져가 버렸나 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본 것이지요. 그런데 9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9절 말씀은 삽입구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괄호가 이 9절에 쳐져 있지요. 말씀을 읽으면서 왜 여기에 괄호가 쳐져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한이 일부러 해석처럼 써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빈 무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생각지 못하고 여인들처럼 누군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도둑질해 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모습 후에 9절을 가로 처리했습니다. 학자들은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후에 추후에 추가로 넣었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가로 처리를 했든 다 쓰고 나서 추후에 거기에 따로 추가로 넣었든 간에 한 가지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죽음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충격적이었다. 인생은 죽음으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랑도,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 머릿속에서, 가슴에서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똑같은 어리석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막상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도 나에게 죽음이 닥치고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민족에게 지금 세계에 휩쓸어가고 있는 이 죽음의 모습들을 보면
그러면 잘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만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사람들이 후대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지요. 의도적으로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 가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눈치챌 수 있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다는 사실. 성경이 이미 메시아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3번 이상 공생애 가운데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것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언급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 가지로 대답하면서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의 입을 통해 고백을 받고 나서야 내가 이제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이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자기도 거기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언급한 것도. 그래서 가로 처리를 한 거예요. 후대 읽을 사람들도 우리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결국 그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부활주의를 맞이했지만 부활의 기쁨보다 현실의 걱정이 앞서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부활의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살펴봐야 합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왜 오늘날 우리도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꺼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속성이,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또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잖아요. 좀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마치 역적이 되는 것처럼 나 교회 간다 하면
큰 눈을 뜨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초리 가운데 움찔거리고 있는 우리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이 그 증거입니다. 부활의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세계와 세상과 교회의 문화와 질서를 바꿀 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한국 근대사와 종교사를 가르치는 옥성득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전망하면서 8가지의 탈과 4개의 교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 가지를 언급을 하면 8가지 탈 가운데서는 탈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탈 오리엔탈리즘과 탈 미국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서구 중심의 세계였어요. 미국과 유럽의 문화와 사상들, 이것이 우월감이 전 세계에 있지요. 그러니까 유럽은 유럽의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문학, 예술들 얼마나 대단해요. 사상과 철학들 얼마나 대단해요. 그 우월감의 시선으로 동양을 바라보잖아요. 동양 사람들도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서양의 문물을 부러워했습니다. 일견. 그래서 유학 가잖아요. 비난하면서도 유학 자녀들 보내거든요. 또 거기 가서 살고 싶다고.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게 생각의 전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사태 일어났을 때, 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막 퍼져갈 때 중국은 강제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도시를 봉쇄하고 그리고 빨리 바이러스를 퇴치했지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사회적인 격리 이런 것들 하면서 그리고 동선들 다 인터넷에 드러내면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서구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독재다라고 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코로나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면서 우왕좌왕하죠. 우왕좌왕. 우월감에 있던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겁니다. 중국은 칭찬 안 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모든 과정이 불투명한데 한국은 다 오픈되어 있는 거, 투명한 거예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를 비난했던 나라들이 미안하다고. 우리나라 코로나 퇴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정보, 의료기구 다 보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프랑스 신문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프랑스의 오만함을 보았다. 프랑스가 우리나라 인권 침해한다고, 기본권 침해한다고 막 그렇게 비난했는데요. 자기네는 지금 어때요? 오고 가도 못하게 유럽 사회 다 통제시켰어요. 마트를 제외한 모든 상점들 다 닫게 하고요. 오고 가지 못하게 하고요. 강제로. 그게 더 심각한 인권 침해 아니냐? 프랑스는 한국의 오만함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세계적인 기업가 빌 게이츠는 한국을 극찬했어요. 한국처럼 대응한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서 말이죠.
한국이 앞으로 세계의 문화와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고 서구 사람들의 얘기예요. 탈오리엔탈리즘, 탈미국 중심주의. 그 외에 탈신자유주의가 있고 탈유람선 문화도 있고 탈종교, 탈중산층 현상, 탈실버 문화, 탈의료직 이런 것들로 인해 세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잖아요. 오프라인 예배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주일 예배에 대한 그 소중함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편안하게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려면 씻어야 되잖아요. 옷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안에서 그냥 있던 대로 그냥 틀고 뭐 예배 처음부터 다 중요해. 설교 말씀만 들으면 되지. 설교 끝나면 탁 꺼버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가 올 수 있다. 미래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BC와 AD가 구분되었다. 그죠? 예수님 탄생 이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후 아노 도미네. 이게 이제 코로나 전과 후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충격이 대단한 거지. 사회는 변할 거예요. 역사도 변할 거예요.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변할 거예요. 인도는 경제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 많잖아요. 30년 동안 경제 개발 때문에 히말라야가 보이질 않았어.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공장이 올스톱, 경제활동 올스톱 하니까 30년 만에 처음 그 아름다운 히말라야 산이 보였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잘 사는 게 이제는 죽음의 문화가 아닌 생명의 문화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 한 장의 사진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충격적일 거예요. 우리도 느끼잖아요. 미세먼지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우리나라도. 생명에 대한 관심 더 커질 거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 이 내면의 세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내면의 세계에 대한 문제들이 관심이 더 커질 거예요. 교회가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응답해야 된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의 모습이 안타깝지요. 그런데 본문 이유를 보면은 그 뒤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그 무덤가에 남아 있었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 이미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말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예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너무나 명확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혈통적으로 얼마나 좋은 혈통을 가졌어요. 가문적으로 얼마나 좋은 가문을 가졌어요. 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성공하고 다 가진 것 같고 출세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자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그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겁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가르침과 언급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기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음에서 처음으로 영생으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이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도 말미암는도다.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바울은 얘기합니다. 논리적인 근거로 아담 안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왔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바로 대속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인류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로 만드는 과정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회복,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킨 장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장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받은 이들은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존재의 본연을 회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맺어졌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부활입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이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가장 주고 싶은 축복, 그것은 부활의 축복이요,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엔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인간다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4절에 부활의 순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지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 말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모든 것을 속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들, 죽음에 대한 공포들을 가져왔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도 많이 있어요.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 그죠? 자유롭게 나가고 공기를 마시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감사거리인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돈이 최고인가? 세상 사람들 그렇게 다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것만을 추구했던 이 삶의 결과가 코로나였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정욕 때문에 정말로 잘 사는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정말로 잘 사는 게 뭐냐? 생명의 문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것도 이번만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움츠러드는 이 시대에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진리를, 생명의 이 역사를 우리가 다시 확인해서 오히려 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죽음의 문화가 아닌 생명의 문화가 예수 안에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더 당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주님은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지요. 우리의 삶이 부활의 은혜로 녹여질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같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준 고통과 아픔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이 질병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또 경제적 위기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는 다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